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 믿음장 그랬죠. 거기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사진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구조로 이런 모양으로 짓겠다 하면 반드시 설계도, 조감도를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짓죠. 건물을 세워나갑니다. 그럴 때 미리 그것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상상이죠. 상상.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는 걸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아는 것이 설계돼요. 그래서 이 실상, 성경으로는 환상, 현상을 본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라는 그 기능적인 것이 하나님 뜻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니까 환상이 믿을 만하고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환상은 백일몽입니다. 상상이야. 애들이 그냥 상상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날짜도 받고 뭣도 받고 그러면 거기 헷갈리는 거죠. 그죠? 꿈도 저녁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주실 때 영적 채널에 대해서 계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 빠지면 그냥 인간적인 꿈이에요. 욕망의 꿈, 스트레스 꿈,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런 욕망의 꿈이죠. 스트레스 꿈이 뿐이에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건 그냥 동물적 삶이에요. 그냥 본능의 삶일 뿐이라고. 똑같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면 본능이지만 하나님 생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게 믿음이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안에 신념,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죠? 한 개인이, 믿음을 가진 한 개인이 나라들을 싸워 이긴대요. 나라들이 아무렇지도 못하는 거야.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야. 이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네. 믿음은 이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것은 말 한마디 같지만 기도하고 뭐 조세의 여인이 찍힌 거 알면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그거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빙산처럼 깊은 뿌리가 있어서 이 나라들이, 신하들이, 전략가들이 설계해놓고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세팅해놓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딱 세워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사건이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해석은 딱 하나, 성경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구언약, 신언약 그랬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고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아이가 나오니까 귀신을 심하게 들리면 그 사람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그 가족들이 고통이죠. 특히 아이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붙잡아 막 주관하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절박하죠. 근데 이때 이 위기, 이 아이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어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귀신 심하게 들려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변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상황에 제일 필요한 건 믿음이다. 제자들에게도 쫓아내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주여,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믿음이 적었다. 다 마찬가지.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산이 크다, 세상이 크다, 적그리스도가 뭐 나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 그게 제일 큰 문제. 우리 안에 믿음이 적다, 소멸됐다. 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41절 한번 읽으실까요? 41절 시작.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책망하시는 듯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답답하시다. 믿음의 주가 여기 있는데, 말씀이 여기 와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는 게 다 메시아적인 기적이니까 메시아로 알아야 되는데 3년 반 정도 지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약장수 같은 거예요. 원하면,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안 아프면 안 가버리는 거예요. 좀 증세가 힘들면 약 먹고, 약을 처방해 주는데 먹고, 또 증세가 괜찮은 것 같으면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이니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 이것이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과정이 좀 나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대답은, 당신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신은 무엇이든지 뭐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주님이 넘어가시는데, 그죠? 제일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상대가 조롱하는 말을 꼬투리 잡고 또 말하는 거죠. 이 바보야. 그러면 뭐 바보? 뭐 이러잖아요. 뒷말을 이어서 얘기하잖아. 할 수 있거든요. 당신은 뭐 좀 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좋은 배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으면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야단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동일한 공식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은 주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없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왜 하니? 너가 믿으면 돼. 네가 믿음 없어서. 믿는 자에게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믿어라, 그 말이에요.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믿는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다. 가장 큰 건,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건 믿음의 문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결국 이 아버지의 믿음이 약했다, 불신했다. 믿음 없으면서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인정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네,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늘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이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 그 얘기를 여러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말로. 뭣도 없다. 그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믿음이 없다. 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걸 스스로 막 하고 다니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믿음장에는 전부 자기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이 그림이 자기 안에 그려져 실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쌓여진 말씀이 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쌓여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악이 쌓이면 악이 나오고 선이 쌓이면 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쌓여진 그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장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 이름과 더불어 믿음이 같이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믿음으로 누가 그렇게 써 나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빈부격차 다 뭐 상관없이 다 나오잖아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왕이라고 고관들은 왜 안 나와요? 왕은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믿음이 있으면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간 시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라를 뒤집고 시대를 뒤집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이들의 삶에 믿음을 빼버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할아버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빼버리면 할아버지. 뭐 별거 없어요. 인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살아가다 죽느냐?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라도 싸워 이기는,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사람,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도 산도 옮겨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가라 그러면 옮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샤펜스를 하나 딱 던지면 이게 떨어뜨리면 탁 A4지에 하얀 A4지에 딱 찍히며 부러지는 그 정도의 작은 점과 같이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만한 씨가 3m, 4m, 5m까지 막 크게 금방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옮긴다라는 그 사건의 상황을 볼 때 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면 겨자씨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작은 것도 믿음이 그 정도라도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겨자씨의 작은 모습과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산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값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선물 보따리 큰 거, 옛날에는 2돈 가지고 금 2돈 가지고 반지해봐야 조그만 했어요. 근데 순금 2돈이면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그죠? 큰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
큰 거와 값어치가 같게 엮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겨자씨만한 작은 거하고 눈에 보이는 큰 산하고 거의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산을 볼 때 겨자씨가 있는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겨자씨가 없는 사람은 산만 보는 거예요. 산만. 와, 크다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겨자씨가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 기계면 같은 건데 겨자씨 두 개면 끝난 거죠. 그죠? 겨자씨 두 개면 끝난 거죠. 하나가 저 산을 옮기는데 나 두 개인데 그러면 아주 그냥 밥이죠. 저건 밥이다 그런 거예요. 밥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은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이죠. 믿음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크면 큰 산이에요. 산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육과 같아요. 근육도 쓸면 쓸수록 두꺼워지고 강해지죠. 더군다나 특수한 음식을 먹고 더 나아가 부정적이지만 약물을 하면 근육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런 인간이 낼 수 없는 근육들을 만드는 것도 다 약을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적이에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물을 사용하면 내 안에 엑기스가 들어오면 엄청난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은 점점점 강해져서 사람들이 초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래서 그때 보면은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처음부터 야, 너 받아라 하면서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야. 받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 하나는 그냥 알맹이 하나지만 겨자씨만한 하나이지만 이 씨앗이 여기에는 자동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배부름도 있고요, 내가 입고 싶은 옷도 있고요, 또 여기 이 씨앗에는 도시도 있고요, 발전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 씨앗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씨앗 하나를. 근데 이것을 키워내고 심어내서 재배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또 확대하고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부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생의 믿음 하나면 돼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돌멩이 하나 품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근데 흙 속에 덮어놓으면, 돌멩이를 덮어놓으면 돌이지만 씨앗을 덮어놓으면 집이 돼 나와요. 빌딩이 돼서 나온다고. 선진국이 되기도 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탄력적입니다. 근육과 같아요. 처음부터 근육이 생기진 않아요.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처럼 주시는 영생의 믿음,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내 마음에 품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자라가도록 운동을 하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엄청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산이 되는 거예요. 산만한 믿음이 돼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고 옮길 수 있다. 조지 물러 그러면 가장 기도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를 했던 그의 기도책 일기를 보면 조지 물러가 93세에 그의 일기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것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다른 말로 그의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이제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에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1달러를 주세요. 온 믿음을 다해서 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금식하고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 매일매일 기도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은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것처럼 아주 쉽게
1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양이 1달러에서 시작해서 100만 달러까지 자랐다. 왜? 사역이 커지고 필요가 커질 때마다 그렇게 사용했던 믿음의 분량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만한 믿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조지 물러 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100만 달러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해버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분량은 계속된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더 나아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잖아, 이 아버지도.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 계속해서 경험해 갈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산을 옮기는 믿음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우리가 살면서 이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종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물질하고 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몸에 처음부터 암에 걸렸다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용한다. 없어요, 그런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두통, 등짝 결리는 거, 작은 거 불편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지금부터 막 온 믿음을 다 사용하고 막 집에서 층간소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벌벌 뛰면서 나가라 하고 외치고 보혈을 뿌리고 미친 듯이 해보는 거예요. 막 두통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점점 경험들이 네 안에 자라가도록 내가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되고 너도 되고. 그럼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에 우리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모든 상황의 필요들을 물론 내 안에 있어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필요마다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또 쓰고 모든 것을 기도부터 믿음을 사용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구하고 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강해지게 된다. 그러니까 초점이죠.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그 시작, 그런 최선을 다해서 꼭 야곱처럼 말년에 가서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자씨 하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통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을 사용해서 싸워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만큼이나 절박하게 두통에서부터 시작하고 필요에서부터 오늘 일용할 만나를 위해서도 막 온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온 믿음을.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초점이에요.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 것. 모든 의식을 다해서. 양궁 선수가 10점을 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겠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은 일상에서도 흐리멍텅하게 안 살아요. 집중해서 산다고. 집중력이 있다고. 하나의 초점을 두고 일하는 거죠. 비록 작은 겨자씨만 하나 해도 그게 믿음이면, 진짜 믿음이 온 마음을 다 쏟아낸 초점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건 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똑같은 공식화돼서 산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가지 겨자씨를 우습게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작은 수준이 좀 우습게 여기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온 믿음을 다 사용해서 몸부림치며 구하고 또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쏟아내는 집중력, 초점을 가진 그걸 보실 때 그게 비둘기 눈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이 거기에 반응해 주신다. 불신의 눈은 초점이 없어요. 다 초점이에요. 그냥. 신앙의 힘은, 믿음의 눈은 그분이에요. 딱 그분밖에 안 보여요. 그분이 좌로 우로 움직이시더라도 레이저가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오직 그분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돌아다녀도 부모는 아이들 초점을 계속 자동이잖아요. 자동 따라가잖아요. 시선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을 보지 못하고 뭘 보느냐? 내가 초점이야. 내가 원하는 것만 초점을 받아. 이것을 다 하죠. 이것을 다 하고 애가 산만해가지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을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초점을 가자느냐? 자기 초점이에요. 자기. 얘가 이거 좋다 하지 마. 그러면 저거 좋다 막. 그건 자기만이 초점인 거예요. 우리 친일파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친일파. 친일파는 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라를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그때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초점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야망, 자기 힘을, 자기 자아를, 자기 성취를, 자기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나라예요. 나라 위해서 막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뛰는데 이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네?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게 친일파가 된 거라고. 나라를 배신했다기보다는 철저히 처음부터 시작이 자기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이 망했지만 만약에 중간에 미국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미국이 더 센 거 같네. 그러면 얼마든지 미국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열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항상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 관역에 있어. 주님에게만 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고 옮겨지고 끌려가고 포로로 잡히고 또 갇히게 된다 할지라도 초점은 오직 주님만.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을 잡으려고 왕을 속이고 또 사자고를 넣겠다는 조항을 만들어내고 기다렸어요. 근데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이 옳았기 때문이죠. 그 초점을 가져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산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산을 바라보면 안 돼. 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생각과 부정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산을 옮기려면 산을 바라보면 안 되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겨자씨를 붙잡아야 돼. 겨자씨를 심어야 돼요. 산을 옮기려면 산을 바라보지 말고 겨자씨를 바라봐야 돼. 내게 준 초점, 겨자씨에 초점을 둬야 돼요. 산을 바라보고 산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게 없다. 그러면 그 겨자씨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환경, 팩트라고. 팩트. 그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 그 말은 믿으란 뜻이에요. 믿음이 적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적다는 건 내가 계속 사실을 계속 현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지죠. 믿음이 커져야 된다. 그러면 현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고프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뭘 말해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자꾸 머리가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플까? 어제도 아팠는데 작년 이맘때 아팠을 때는 한 달 갔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과거를 묵상하고 아픈 걸 말하지 말고 근다고 또 거짓말. 나는 안 아프다. 그건 거짓말이죠. 체면이죠. 체면. 그게 아니라 아프지만 아픈 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럼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야. 아플 때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겨자씨에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겨자씨는 심어놓으면 안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산은 보이는 걸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일 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사용해서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려지는 거예요. 실상은요, 상상은요, 말을 통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말을 하잖아요. 내 상상, 야 나는 놀이동산에 갔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내 친구는 갔는데 나도 아빠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계속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상상이죠. 자기가 말을 하면 상상해지는 거라고. 그런데 현실이 안 되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계속 말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소외되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상상은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무너져요. 감정이 무너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는 놀러 가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난단 말이야. 가고 싶다. 갔으면 좋겠다. 뭐든 타야지. 애들이 막 상상한다. 그건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상상과 느낌으로만 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안에 확신이 되고 그리고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말은 우리 안에 그림을 만들어내요. 환상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을 자꾸 말하면 과거가 떠오르고 상상이 만들어내며 계속 트라우마가 전두엽이 막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주는 뇌 자극보다 상황의 우리 영적 세계의 자극보다 믿음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만들어지는 자극이 내 영적 세계와 상상의 세계와 뇌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 말하고 선포해야 하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걸 내가 들어야 돼. 내 입술로 말하는 걸 들어야 돼. 그래서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여기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내 입에다가 막 말해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만들어놔서 내가 내 입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로 묶이는 거라고. 사탄이 그래서 속이는 거라고. 그 상처 이후에 내 혼자서 막 쓴뿌리 판단을 하고 쓴뿌리 기대를 하는 거.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그게 나를 다 할 때마다 나를 묶는다고. 내가 나를 묶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말을 제일 잘 믿어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수천 명이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게 견고하면 절대 세상이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내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을 내 귀가 듣고 내 존재가 듣고 내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내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니까 약해지는 거라고. 그러나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내 이름을 넣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말을 내 귀가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음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상황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방금 믿음이 없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엇든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했던 불신이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그 아버지의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러 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버지의 말은, 이 말을 오늘 보면 그렇죠, 환경탓했죠.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심각했습니다. 맨날 거품 물었습니다. 물에도 불에도 쓰러져서 자꾸 뭘 얘기하냐면 상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상황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라고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에 있으면 자꾸 현장이 눈에 보이니까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자꾸 상황 설명하지 말고 딱 앉아서, 힘들 때는 앉아서 뭐 하느냐, 성경 읽어요. 그냥 시편을 읽든지 그냥 선포하는,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잡힌다고. 그때 그 물상 잡혀지는 감정, 감동, 의지, 그걸 붙들고 눈 감고 막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해진다.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떠오른다. 걱정이 된다. 그럼 또 성경 읽어요. 말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 또 확
또 붙잡힌다고. 어떤 찬양이 떠오르면 부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내가 초점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그거면 충분해요. 뭐 기도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내가 설계하고 계획 짜는 게 아니라고. 기도는 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주시니까. 주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 자, 믿음이 언제 제일 필요하죠? 믿음이 언제 제일 필요해요? 정답은 가장 믿어지지 않을 때. 그죠?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하지 뭐. 가장 믿음이 필요할 때.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할 때도 믿음, 기도할 때도 믿음, 성경할 때도 믿음,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늘 했던 익숙했던 일도 어렵고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역사도 쉬운 거예요. 제일 믿어지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경험했던 환경과 상황 탓을 하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요. 내 입으로 늘 환경 탓, 쟤는 원래 그렇다, 우리 집은 맨날 이랬다, 이런 과거의 내 생각으로 말하는 설명을 자꾸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제일 믿음 없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환경과 상황 속에 깨기 시작해야 돼요.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선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성경을 펼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믿음에 듣고, 나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의 영역에 쌓여져 있는 언어의 세력들을 깨부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공간이 듣게 해야 돼요. 환경이 듣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대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때 기름을 부어서 돌베개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베델입니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내가 믿나이다 하죠. 그러니까 그 장소를 우리가 갔다고 합시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서 그 장소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간에 어떤 메시지가 남아 있어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예언한다고.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에 현장에 가면 그 공간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공간에다가 이 예언을 선포해서 내가 듣고 내 안에 믿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믿음이 계속 형성되도록 해야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실제로 믿음 안의 역사는 그 공간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간의 축복을 받아요. 장소의 축복을. 기도가 많이 쌓여지고 응답이 있는 자리에 응답이 있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적인 것 같지만 또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공간은 기도가 안 되고 어떤 공간은 기도가 잘 돼요. 기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만 찾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느 장소에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의 자리는 특별하다고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장소의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리 오잖아요. 오실 때도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 의해서 초점이 맞춰진 자리, 공간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라비안 폴스의 그 뒷동산에 천사바위라는 거, 저도 소문을 안 가봤지만 소문을 들었잖아요. 거기 하도 천사가 많이 나타난다. 소문이 쌓이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서 기도하고 지나가다 보면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도 거기 나도 가고 싶어. 가서 보고 싶어. 거기서 기도를 해보고 싶어요. 천사가 안 나타나더라도 천사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거 하나가 이렇게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쌓여지게 되고 믿음이 되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된다고. 그게 꼭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든 계속 여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게 더 크시죠. 천사보다 주님이 크신 거죠.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고. 집에 들어가면 힘이 있다.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임재가 있다. 그러면 딸이 얼마나 친정이 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떤 자리에서든 가능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혼자 낮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 천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기도하러 오지 않겠어요? 그 우상화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방하고 축복해주면 항상 임재가 강하고 거기에 역사가 있더라.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고 출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믿음. 다시 말씀드리는 초점을 겨자씨에 두십시오. 산에다 두고 산을 말하고 산을 설명하고 산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말하고 어렸을 때부터 산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겨자씨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사용하고 근육처럼 훈련해서 내 현장마다 믿음을 말함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